저는 오늘 죽으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는 종교,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영생도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죽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찬양하는 이유도 내 겉사람이 죽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면서 10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10분 동안 기도를 해도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만납니까? 기도 가운데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실 수가 있고, 내 겉사람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라는 존재의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육체의 나라는 존재의 토대를 두고 사는 사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육체와 혼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도 변하고 내 감정과 기분은 수시로 환경에 따라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나의 토대를 두고 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욕망의 성취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늘 외적인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파도에 이는 물거품과 같이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욕망 성취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란 존재의 토대를 육체에 두는 그때 오는 평안이 아니라 거듭난 내 안에 성령의 내 존재의 토대를 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히 거듭난, 이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미 거룩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미 타오르나 소진되지 않는 불꽃,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나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곧 속사람으로 살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파도는 자신이 바다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드러나고 내 육이 죽어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토록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는 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성격도 좀 고쳐주시고 제 성질머리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죽은 것처럼 여겨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으로는 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거듭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느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말씀, 너는 이미 죽었고 거듭났다, 내 영은 완전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냥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죽여라 하니까 진짜 그렇다고 육체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육체를, 겉사람을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만 같은 상태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저는 죽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진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다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사랑해버리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다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다 해버리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죽는 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프랑스의 여성 신비주의가인 잔느 기용은 이런 겉사람의 죽음을 자기 포기라는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죽는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1번, 과거의 나는 어떻게 있느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해버림으로 있고, 2번, 미래의 나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내 인생, 내 앞날, 내 미래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버립니다 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에 현재의 나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다. 이 말은 주님 뜻대로 제가 다 순종해버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미래, 현재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이 과거의 나, 미래의 나, 현재의 나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 가지의 나 중에 뭐가 제일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를 죽이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바로 2번에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죽음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첫 구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획,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미래와 앞날에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길 왜 안 열어주십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미래 제 앞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면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의 한 대학에서 등록금을 안 받다가 등록금을 올해부터 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현수막을 벽에다가 붙이고 피켓에 들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피켓에 썼던 그 문구가 뭐였냐 하니까 내 돈 내고 공부하란 말이냐라는 문구가 써붙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내 돈 내고 공부하란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남 주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 돈 내고 공부하란 말이냐라는 뜻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이유가 남 주려고 공부하는데 돈까지 내면서 공부하란 말이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 미래와 내 앞날이 왜 안 풀리는지를 알았습니다. 날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날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주려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인생 한번 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 내고 공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날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세요. 죽으면 열립니다.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다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다 순종해 버릴게요 라고 결단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애쓰되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쓰면서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너나 없이 정말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끝까지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정말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게 달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기를 애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찹니다. 육이 죽어야 영으로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마게도냐로 바울이 전도여행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복음의 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코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지중해에 머물렀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을 거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사건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 앞에 아차산에 등산을 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번 아차산을 쭉 한번 가다가 한번 내려오는 길이 여러 갈래 코스가 있는데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제가 뚫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길로 내려오다가 정말로 길이 끊기는 거예요. 막 샛길로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뭐 1시간을 내려갔는데 중간에 길이 완전히 끊겨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더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산에서 길을 잃을 수 있구나,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제 아무리 대단한 삼손이라도 목이 마르면 허덕이며 죽겠다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함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난 척하고 자신만만해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목만 말라도 허덕이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삶의 길로 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짜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는 무전기만 들고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전기를 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 욥기라는 책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는 너희는 모른다로 끝을 그냥 맺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인간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고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그 이유를 모른다, 너는 그냥 모르는 존재다라고 끝을 냅니다. 그럼요, 고난 온 자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니까 아는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것 하나하나를 수용하고 하나하나 성령님께 나를 던지면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순종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면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면접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막 그 앞에 교수님들이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뭐 저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웃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내 길을 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앞길을 정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제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앞날을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면접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면접을 딱 보고 왔는데 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정말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인고 생각했더니 제가 그 면접을 보는 시간 내내 동안 그 사람이 원하는 저로 포장을 하기에 급급한 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내쓰고 포장하고 노력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 모든 영혼이 상해전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도 그것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이 그 사람도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그때 결과가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복수할 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면접 한 번만 더 볼 기회가 와라,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그때는 진짜 비웃어줄 거야 라면서 그 복수할 날만 꿈꾸고 있습니다. 미리 대답할 말도 제가 생각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장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갈 바는 내 목표가 아닙니다.
제 복수의 날만 꿈꾸고 있어요. 갈 바는 내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저의 목표입니다. 되든 안 되든 너는 상관없다, 너 꺼져라 라고 제가 복수의 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갈까? 내가 어디에 취업할까? 내가 어디에 합격할까? 여러분, 갈 바가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까? 그것은 야망입니다. 야망은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은 내 돈 내지 않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앞길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실험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지막에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순종해 버릴게요. 그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우리들의 인생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늘 기도할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손을 이렇게 터는 신용을 하면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짓 하면서 기도를 마치냐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소원과 간구를 여러 번 아랬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놀이터에 놀던 아이가 손에 모래를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청년 여러분, 손을 털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다 해버릴게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가장 강력한 죽는 법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삽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고 그 새 길을 내 삶 가운데 열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